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와 할렐루야 성가대는 아주 아내와 남편처럼 얼마나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게 협력을 잘 하는지 몰라요. 다른 교회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싸우기도 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1, 2부가 너무나 화목하게 이렇게 서로 약점을 서로 잘 보강해 주면서 화목하게 지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는데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예, 주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좋을 때나 또 힘들 때나 변함없이 이렇게 예수 소망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까지는 고백을 못할지 몰라도 그런데 제 마음이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고백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며 제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거짓 없이 온전히 사랑하는 그러한 날이 가까워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칠 때가 되면 감사할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또 아쉬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과 재능과 또 재물과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계산할 날이 와서 그 달란트를 어떻게 썼는지 주인이 와서 확인을 하는데 만약 오늘이 그 시간이라면 과연 우리는 주님께 2014년도에 무엇을 얼마나 남겨드렸는지 돌이켜보면 조금 자신이 없어집니다.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들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성취되었는가 또 생각해 봐도 조금 후회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개업식을 할 때는 보통 아주 거창하게 하죠. 막 여기저기서 큰 꽃다발 화환도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 폐업했는지 그냥 슬그머니 사라지고 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국가의 사업도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이라는 단군 일의 최대 토목공사다.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바뀌어질 것 같은 엄청난 사역인 줄 알았는데 요새는 4대강 이야기를 하면 왠지 쉬쉬하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용두삼이라는 말이 생겨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흐지부지 실패로 끝날 거를 생각하고 그 큰 사역들을 시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시작할 때는 새로운 꿈을 꾸고 또 아름답게 성취될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도중에 어려움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지고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도에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손가락질을 할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그렇게 될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경우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시작했다가 중간에 실패라도 할 망정 시작한 사람이 그래도 더 훌륭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인생의 거의 마지막 시간에 다다라서 여전히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지금 뜨겁습니다. 아직도 큰 기관차가 연기를 뿜어내며 증기를 뿜어내며 달려가듯이 지금 이 사람의 영혼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있고 찬송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면서도 그가 지금 육체적으로 만나고 있는 상황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 아주 쓸쓸히 혼자 있습니다.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정말 뼛속까지 그러한 냉기가 흐르는 그러한 감옥입니다. 그의 머리는 허해졌습니다. 잘 먹지 못해서 뼈만 앙상하게 된 노인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에 그는 많은 배신을 당합니다. 오히려 성도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의 영혼은 기쁨과 감사로 차고 넘칩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한 보람과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마지막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라는 단어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간신히 기어가노라가 아니라 칙칙폭폭 칙칙폭폭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꿋꿋하게 그 어떠한 육체적인 외적인 상황에도 상관하지 않고 영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 이 고백이 제 가슴을 흥분하게 하고 저를 뜨겁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무 멋있어요. 여기서 멋있는 단어는 마쳤다는 단어예요. 지켰다는 단어예요. 완성한 거예요. 정말 이 마쳤다라는 말이 얼마나 도전과 용기를 주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종종 교회 연합 회의 같은 것들을 할 때 은퇴한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요즘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분들을 인사할 때 요 정도 인사했다면 요새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점점 그분들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히 큰 교회에서 얼마나 유명한 목회를 하셨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적은 교회에서 끝까지 달려가신 분들을 보면 정말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두려운 것은 중도에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연약함이 밀려올 때입니다. 그때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봅시다. 시작은 잘 했는데 잘 마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작은 누구나 멋있게 하는데 멋있게 마치기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질문을 다시 하나 던지죠. 시작과 마침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작과 마침 사이에는 과가 있습니다. 이런 걸 썰렁 개그라고 합니다. 시작과 마침, 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작과 마침 사이에는 과가 있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따라서 해보시죠.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가 시작이라면, 또 내가 죽을 때가 마침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은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도 과정이고 내일도 과정입니다. 문제는 시작과 마침이 어려운, 스트롱 피니쉬가 어려운 이유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맞춰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술술 쉽게 아주 잘 풀린다. 그러면 잘 못 마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둬도 자동적으로 잘 굴러가는데요. 그럼 누구나 다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장사가 잘 되고 뭐 불경기랑 상관없어. 그냥 우리 집은 계속 잘 돼.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또 좋아. 그냥 우리 집은 더 좋은 직원들이 또 들어와. 그냥 우리 직원들은 서로 안 나가려 그래. 그냥 막 계속 좋은, 우리 자녀들은 좋은 남자 만나, 좋은 여자 만나, 막 결혼도 잘해, 막 좋은 일이 생겨 막. 그런데 중간에 포기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럴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얼마든지 멋지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어디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 그렇게 술술 쉽게 이루어지던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직장 일을, 내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사업은 잘 되지 않는지, 왜 좀 불경기를 팍팍 좀 이겨나갈 수 있어 그런 일들이 안 되는지, 왜 갑자기 몸은 아픈지, 왜 예상치 못한 사고는 터져서 수천 불, 수만 불씩 손해는 보게 되는지, 왜 내 아이들의 일들이 잘 안 풀리는지, 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길이 자꾸 막히는지, 문제가 나를 얽어매고 왜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이 과정 때문에 중간에 좌절하고 낙심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신실하게 정직하게 목회를 하면 그냥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움이 있는지, 왜 사람들은 저를 욕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 소망교회는 쫙 양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지체되는지, 2014년도를 맞이하면서도 이제 어려움이 이제 지나갔겠지, 올해는 이제 다 평안하고 교회가 양적으로 많이 부흥하겠지, 그래서 예산도 많이 잡아놓고,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든 것 같고 더 걸어갈 힘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 그럴 때 어떻게 처음 시작할 때와 똑같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정의 현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인 것이죠. 어떻게 시작부터 끝까지 똑같이 변함없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에 보면 때마다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때마다. 3절에 생각할 때마다, 4절에 간구할 때마다, every time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always. 그렇죠? 또 5절에도 보십시오. 첫날부터 이제까지,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결같음입니다. 6절에도 보십시오. 착한 일을 시작하신이라는 beginning입니다. starting. 그렇죠? 시작이 나옵니다. 6절에 또 보면 예수의 날까지라는 말이 다시 또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10절에도 그렇습니다. 10절에도 보면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3절부터 이 11절 끝절까지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From the first time,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until the day of Christ Jesus.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날까지의 그 모든 과정의 변함없음, 한결같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칭찬해 주고 있는데 그 교회가 칭찬받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faithfulness,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의 사역 기간 동안 많은 사람과 많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끝까지 사도 바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중보기도 해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에게 감사하며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I thank my God. I thank my God이에요. Every time I remember you. 내가 너희들을 기억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를 안 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하냐?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이 모든 참여와 연합과 이 아름다운 동역을 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 사상은 사도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언제나 고백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한 것도 아니요, 내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세계 선교를 하고 해온 것도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이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 여기까지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해주심, 나에게 능력 주심,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심,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이 사랑의 관계, 내 마음에 너희가 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 빌립보 교회와 뗄 수 없는 이 아름다운 관계도 왜 사도 바울의 노력이 없었겠습니까?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묶여주셨음, 엮어주셨음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바울의 말이 조금 더 틀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냐 빌립보를 가려고 미리 계획하고 갔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히다 보니까 어쩔 줄 몰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케도냐로 가라고 길을 여셨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도 모르는데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은 것 같았는데 그곳에서 감옥의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주셨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여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라고 하는데 착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너희 안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분이 계시다 이 말인데,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착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여 알아가는 것이요,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 것이요,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이것이 착한 일이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변화가 복음을 전달받던 날부터 지금까지 이 성화의 역사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랑 비슷하죠. 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내적인 영적인 변화가 외적으로 나타난 열매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는데, 열매가 뭐냐면 바로 참여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참여한다라는 단어예요. 5절에도 참여하는 것이고 또 참여한다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참여한다. 이 참여한다라는 말이 외적으로 내적인 성숙과 내적인 성화로서 외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참여입니다. 파티시페이트 하는 것이고 파트너가 되는 것이고 쉐어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참여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주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재판정에 가서 증인으로 서게 해주고 이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으로 입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그 복음에, 그 은혜에 참여하여 나누어 주는 교회, 주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은혜 받고 그냥 복음 듣고 나 좋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만두 빚는 일에도 참여하고 뮤지컬에도 참여하고, 여러분 이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자의 일인지 몰라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착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빌립보 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그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시작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 20여 년의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켜와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시간도 어떻게 될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 착한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우리를 봐서는, 우리 인간들을 봐서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보니까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고 이렇게 노사도가 지하 감옥에서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과정을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한 우리가 답을 얻게 돼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인생은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 과정입니다. 내가 옛날에 구원을 받았다고요?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일 또 믿음으로 어떻게 내일을 살 건가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나를 쓰러지게 흔드는 문제들 앞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지금.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기쁨과 감사로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이 깊이 평안하고 안정된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평강, 샬롬. 바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그 평강과 샬롬이 나머지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로 이 모든 삶의 과정, 믿음으로 믿음에, 시작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과정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흔들 수 없는, 좌절시킬 수 없는, 낙심시킬 수 없는, 그것은 바로 변함없는 굳건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거기에 내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사도 바울을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을 적시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생명이요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첫 장에서부터 마지막 다 이루었다, 내가 시작이요 마침이다고 하는 그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만이 아니라 과정이시고 마침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여기서 강조하는 주님의 성품, 주님 되심이 무엇입니까? 확실히 끝을 내주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내주는 분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모든 종말을 확실하게 시작하고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여러분의 인생도 흐지부지 절대 끝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He's the last, 그분이 마지막, 그분이 곧 the end, 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Heart, 심장입니다. Burning heart. 하나님의 타오르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그 심장이 터져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흘러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헤세드 말입니다. 그게 영원히 우리를 붙잡고 있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가 모리아 산에 설 때까지 그는 25년, 30여 년의 세월을, 그 긴 과정을 많은 역경을 헤치며 지나왔습니다.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시라도 떠난 적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아브라함과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과정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필코 모리아산의 위대한 믿음의 거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자기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가고 왜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지 아마 요셉은 몰랐을 것입니다. 세상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나? 이렇게 내 인생은 타국에서 외롭게 끝나나?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는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인간의 악한 형들의 마음이 들어간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 있든지 그가 감옥에 가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요셉을 세우시더라, 이 말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빈 그물질하며 그냥 그럭저럭 업으로 먹고 살다 끝날 베드로, 주님이 찾아가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힘들고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와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다시 회복의 기회와 다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위대한 순교자로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누가요? 주님이 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마침이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지금쯤 내가 어디에쯤 와 있는지,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떠나버리는 것, 그만두어버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불안하고 캄캄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 감정은, 내 생각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 과정 가운데 휘청거리고 있을지 몰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세우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뮤지컬 에스더를 잘 마쳤습니다.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처음 이 뮤지컬에 대한 말이 있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모임을 새가족실에서 가졌을 때 저는 성도들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봤습니다. 어느 누구가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큰 소리로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전사님이 우리 퍼스트 리딩 대본 한번 읽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무리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피곤하고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들한테. 근데 대본 읽기를 시작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거지로 갑자기 우리 배 목사님이 아수에로 대본을 읽으시는데 진짜 같이 읽으시는 겁니다. 우린 그냥 한번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이분은 벌써 연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분위기를 맞춰야겠다 생각이 번쩍 들어서 제가 내시 역할을 또 막 잘해서 하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잘하면 되겠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건 그때뿐이었고, 막상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그냥 촌극 정도 하는 수준에서 한다고 생각했다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이 점점 커집니다. 뭐 하다가 좀 실수해도 되겠지, 뭐 좀 버벅대도 되겠지. 근데 원전도사님한테 안 통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좀 봐달라고 해도 뭐 봐줘야겠지. 안 통합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잘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서로 예민해지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중간에는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희한하게 어떤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열심을 내고 카톡에다 우리 막 잘해봐요, 막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막 올립니다. 그러면 그냥저냥 따라가던 분들이 이거 봐라,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네,
그러면서 또 용기를 냅니다. 어떤 집사님은 감기에 몹시 걸렸는데도 그래도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아기들이 졸아서 막 누워서 자는데도 연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공연하기 전날에는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날 이제 12시 거의 될 때까지 연습을 했는데 다들 지쳤는데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뮤지컬을 받으셨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느냐, 기가 막히게 음악을 맞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주님의 퍼포먼스는 우리의 연합됨, 하나됨, 우리의 동력. 얼른 아멘 한번 하세요. 그것을 원하셨지, 우리가 무슨 프로도 아니고 얼마나 화려하게 무대를 장식했느냐, 그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들밖에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시 역 한번 해주시지 않으랍니까? 이럴 때 얼른 아멘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면 그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에게 놀라운 그 은혜, 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과정이 어려운 것을 알면 시작하기가 더 어려운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총각들이 결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을 봐도 자신이 없어집니다.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다 듣고 봐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빨리 눈 맞았을 때 결혼시키는 게 좋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어렸을 적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어렸을 적에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 되라고 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지금 나에게 하라 그러면 나는 선지자 안 할 텐데, 선지자 하는 게 이렇게 괴롭고 힘든 줄 알았더면 나는 선지자 하겠다고 헌신 안 했을 텐데, 왜 어렸을 적에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그만두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게 나를 만들으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다 철들고 이미 다 계산할 줄 아는 머리가 굳어버린, 감정이 굳어버린 사람들을 쓰시지 않으세요. 계산도 할 줄 모르는 순수하고 그러나 뜨거운 감정을 가진 사람, 오늘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이가 어떻게 됐든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사람, 계산도 못하는 것 같은 사람,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계산하는 것밖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대단한 것을 성취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금년에도 여전히 빈자리가 해성해성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을 하나 더 확인하고 갑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수 소망교회의 8년 9년간의 이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있어서는 52주, 오늘이 2014년도의 마지막 시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홀로 내 생각대로 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요, 여러분들은 하나의 파트, 하나의 멤버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역자, 파트너라는 말입니다. 그냥 복음을 듣는 것으로,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동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이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힘들 것입니다. 내후년에도 힘들 것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은 힘들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만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 붙잡고 한쪽 손은 성도의 손을 붙잡고 그 성도도 한쪽 손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또 다른 한쪽 손은 다른 성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십시다. 그러면 힘들고 먼 길도 찬송하며 기쁨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통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인생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헤어짐의 경험을 하고 있는지, 어제 내 곁에 있던 친구가 오늘 보이지 않고 또 내일 오늘 옆에 있는 친구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깨어짐과 헤어짐의 아픈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화목을 위하여 일하시는, 화평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한 파트너로 아름다운 동역자, 참여자들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성도가 하나됨의 이 기쁨과 감격, 이 평강과 샬롬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